욥기 3장을 읽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의 그 관점이 그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미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1장, 2장, 3장을 읽었지만 우리는 이미 42장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자녀들을 주시고 재산은 2배나 더 많게 해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자신을 4대까지 보고 평안히 살다 죽었더라 하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울고 슬퍼하고 있지만 이런 갈등의 세월을 지나지만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3년간의 세월이 있는데 43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을 때의 그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또 욥이 지금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정말 어렵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빅게임이 있죠. 한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니까 2002년 월드컵 게임 미국에서 잘 보지 못했는데 뉴스로 이미 이긴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재방송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분이 어때요? 막 마음을 졸이면서 막 1대0, 2대0 우리가 지고 있어도 결론은 뭐예요? 3대2로 이긴 걸 아니까 보면서도 여유 있어요. 아예 아무개가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지금 게임을 보면은 1대0, 2대0으로 지고 있으면 수비하다가 실수한 사람 같아서 저놈을 왜 저기다 넣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감독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고 막 이러다가 2대1, 2대2가 되고 3대2가 되면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역전승에 대한 감동이에요. 근데 결론을 알고 보면 1대0,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아무개가 2번째 골 넣고 3번째 골 넣어서 역전할 텐데.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보는 재방송은 아무리 큰 빅게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슬아슬한 승부를 벌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여유를 가지고 읽게 되고 여유를 가지고 시청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욥기를 읽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자녀들 10남매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욥이 이렇게 탄식할 때에도 이 탄식이 변하여 곧 찬양이 될 터인데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모르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내 삶에 겪어지는 어려움과 시험은 그것은 계속되는 줄 알아요. 그것은 나만 겪고 있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비슷한 것을 겪지만 나보다 심한 사람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 편에서 보거나 먼 훗날에 보면 이것도 뭐예요? 역전승에 대한 재방송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을 나 자신은 잊을지라도 그래서 울고 슬퍼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울거나 슬퍼하는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울거나 슬퍼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지순례를 가져온 사람이 있다면 그 코스를 애굽에서부터 모세의 여정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저렇게 좋구나, 그린 녹색이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나일강가는 비옥한 땅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차로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운전해서 광야의 길을 모세의 여정을 따라 가다 보면 잠시 후에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이러면 와, 우리가 그 영화에서나 봤던 뭐 야자수 그럴듯하게 있고 호수가 딱 있고 맑은 물에 첨벙 뛰어들 것 같은 그런 오아시스를 생각하는데 종려나무 4개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우물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는 물 조금 있는 걸 사람들이 오아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아시스. 왜? 그나마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에어컨 빵빵 나오는 차를 타고 10시간을 가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을 지나가면 국경선 지나자마자부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를 잘 작동해가지고는 잔디와 푸르름을 가득 메꿔놨어요. 이집트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눈에는, 성지순례자의 눈에는 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가자마자 가이드가 뭘 주냐면 오렌지를 줍니다. 대추야자를 주고 그래요. 한번 먹어보라고. 석류열매를 주고 그래요. 10시간 동안 제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먹는 게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당도로 따지면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훨씬 더 당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맛있는 건.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10시간 동안 어디를 지나왔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온 여행자이기 때문에 푸르름을 보고 너무너무 푸르르다. 일반적인 과일만 봐도 그게 너무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로소 푸르름과 단맛 과일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지나온 사람, 광야의 길을 지나온 사람. 위로, 누가 그 위로를 알까요? 평화, 누가 평화를 알까요? 중동에서 매일같이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평화의 의미와 본토에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미국의 아이들이 갖는 평화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것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참 평화라 이렇게 생각해요. 골란 고원에서 기관총을 대고 저격수들이 총을 내고 갈릴리 호숫가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 총이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예루살렘 시내의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의미도 다르고 성경을 읽을 때의 모습도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이해하고 또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욥은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추어서 욥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함께 하나하나 되짚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욥이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음의 의미를 알 수 있고요. 욥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갈등할 때에 왜 저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가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결론은 승리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거야. 단지 그것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법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제인지 어떤 방법인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그때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자,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대단하지요? 10남매가 죽었는데 자기의 재산이 잃어버린 것도 다 잃어버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 잊어버렸지요. 근데 자기의 10남매가 죽었는데도 그저 눈물 흘리며 슬퍼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서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병이 나서 그냥 손으로도 아니고 깨진 기왓장으로 긁어야 할 만큼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왔으면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친구들이 왔는데도 2장 후반부에 보면은 7일 동안 밤낮으로 울며 가만히 있었다. 입 다물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